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이를 주제로 세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사건은 먼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제자들이 화를 내며 꾸짖으며 제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길을 물은 것과 또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결국에는 좌절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반면에 의기양양했습니다.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과연 무슨 보상이 따르겠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잔뜩 기대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결론부터 전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전적인 무능함과 죄악으로 인한 불의를 오직 하나님의 의로 덮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옷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본성은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 자기 자랑거리, 자기의 능력, 또 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으로 물든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이, 사회적 신분, 돈, 엄격한 종교생활, 그리고 헌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을 때 이것마저도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하여서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의 그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그 무엇,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내가 지금 이러하니까 여기에서 자꾸 찾으려고 드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서 언제나 경고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자기의 공로와 율법적 의로움, 이것으로 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좀 축복해 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를 보고 화를 냅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꾸짖어 버립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을 왜 금지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미 결정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어른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일까? 어른이라면은 예수님께 다가올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청년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합니다. 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공무원인데 실력 있는 공무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믿음 생활도 아주 엄격하게 하였던 엘리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자들은 한눈에 이 청년의 영적인 아우라를 간파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 다가가서 1대1로 대화하는 것, 이것을 금하기는커녕 도리어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주목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무슨 까닭입니까? 저 청년의 실력과 재산과 위치,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참고할 때 제자들은 저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면 예수님께 다가가도 괜찮을 거야,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과 1대1로 이야기해도 무방한 정도의 사회적 지위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야 제자들은 자기들이 허용을 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올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이런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좀 많은 사람이면, 그리고 지식이 좀 많은 박사들이면, 교수들이라면, 법관들이라면, 그러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거침없이 가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의 생각들, 뇌구조를 복음의 철퇴로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 앞에서는 거드름을 피웠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때로는 아주 거드름을 피우며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자랑하면서 다녔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기세마저도 이 청년은 자기의 아우라로 확 꺾어버려 버렸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는 확신했는 게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답을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서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네가 어찌하여 너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한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때의 청년은 하차 하면서 박수를 쳤을 겁니다. 맞아, 바로 이거야 라는 거죠. 드디어 자기가 기다렸던 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그 어떤 계명이라도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이때까지 했던 이 행동대로 싹 다 그 말씀들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은 가슴이 뿌듯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내게 부족합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곧바로 채워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의 선행과 엄격한 신앙적인 삶, 그 결과 자기의 영생을 예수님께 확인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자기는 틀림없이 선한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예수님께 이것만 내가 확인을 받으면 그는 그날부터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예수님께 바로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 예수님이 나에게 보증을 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공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훈장을 하나 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요구를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어지는 성경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죠. 예수님께 자기의 삶으로 영생을 확인받으려 왔던 청년은 완전히 KO패 당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어디에선가 염소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매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율법주의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많은 자, 그 지식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내적인 그 어떤 원인, 외적인 그 어떤 원인, 그것으로 자기가 가장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 천국에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돈이나 힘이나 권세, 지식, 도덕 그 어떤 것을 동원한다 해도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천국의 이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돈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국의 문이 열려졌고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그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권력도 지식도 힘도 빽도 없는 어린아이들, 다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원하는 이 아이들은 예수님과 복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대신 자기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가오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쉽다. 예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돈 자랑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권력, 엄격한 도덕 가지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받아먹지를 못하는 거죠. 챙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쪼다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속된 말이 아닙니다. 잠시 이 말씀을 배경을 이야기 드리면요, 장수왕 아시죠? 그 왕의 맏아들 이름이 조다였습니다. 조다.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세자는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죠. 그런데 아버지 장수왕이 말 그대로 장수를 해버렸습니다. 98세까지 살아버렸습니다. 왕위에 80년간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세자 조다는 80년간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 사이에 죽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물려받아야 할 자기의 왕위를 아버지가 너무 오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왕이 돌아가셨을 때 왕위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 것이죠. 당연히 차지해야 할 자리에 앉지 못하거나 자기에게 배정된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조다 같은 사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힘을 주니까 쪼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제자들이 바로 이 쪼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귓구멍이 완전히 틀어막혀가지고 말씀의 뜻을 받아먹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쪼다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천국의 은혜는 돈이나 학식이나 권력, 사람의 의, 자기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실물 교훈 이렇게 주고 있는데 오직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의 은혜 하나로 나오는 자들의 것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부자가 그렇게 영적 아우라가 당당하였던 이 부자 청년 결국에는 실패하죠. 실패한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실패한 그것을 제자들은 해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자 청년이 마지막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실패한 것을 누구는 지금 성공했습니까? 제자들은 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이렇게 당당한 사람도 못한 것을 자기들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언가 스페셜한 어떤 보답을 당신은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조금 전에 깨트려버린 부자 청년의 의를 보면서 이들 제자들은 자기의 의를 깨트려야 되는데 자기의 의가 더 낫다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들이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보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들이대는 겁니다. 보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에게는 무언가 스페셜한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기가 충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렇게 아우라가 충만한 청년도 돌아선 그 삶을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음에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스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신앙의 삶,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엄격한 도덕적 생활, 다른 성도들과 차별이 확 되어버리는 그런 금욕적인 삶, 심지어 모든 것에 완벽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저 사람도 포기한 그 삶을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인간적 의라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 무언가 구별된 금욕적인 것. 그래서 보통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좀 센 사람들은 금식 정도에서 그칩니다. 그런데 저는 나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거야. 물도 안 마실 거야. 그러다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물도 안 마셨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그칠 내가 아니지. 그때 청년의 때였습니다. 20살 때. 한참 또 힘도 있고 하니까. 그죠? 지금은 안 먹으면 그냥 돌아가십니다. 예. 이거 가지고도 내 성이 차지를 않아요. 그럼 뭘로 해야 될까? 말도 안 한다. 말 진짜 안 했습니다. 며칠 동안. 내가 하는 말은 오직 찬송과 기도 위에 사람과 내가 절대 말 안 한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자입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겠다. 그리고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하는 그런 평범하고 진보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의 구별된 차별화된, 그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해서 나는 주님께 나아갈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말도 안 하고 조금 더 오래 갔으면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이 심히 사랑하셔서 너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 빨리 오너라! 라고 해서 데려가셨을 건데 뭐 조금 하다 말았습니다. 예, 며칠 안 했습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따구 끝들로 영생과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것 가지고 되지도 않은 이것 예수님께서 다 걷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려고 오셨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옷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또다시 내 안에서 내가 이런 것, 내 이런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좀 특별하게 열심을 내려고 하는 이런 동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실패하였던 부자 청년, 자기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시켰다. 이거 가지고 왔다가 팔아서 전부 다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보니까 야, 우리는 성공했네. 스페셜한 것. 이걸 또 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영적인 쪼다 같은 놈들은 이때까지 했는 말을 못 알아듣느냐. 그래서 20장에 오늘 읽은 포도원 분권의 비유를 주시면서 제자들의 이 거품을 확 다 썰어버리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분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새벽에 나가보니까 일꾼들이 있어요. 들어와라. 약속을 합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 줄게. 근데 나중에 한 9시 정도 돼서 나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도 들어와라. 이 일을 해라. 약속을 합니다. 주인이 약속을 주죠. 그런데 12시 대가 나가보니까 이 한낮에도 놀고 있어요. 야, 너희도 들어와라. 그런데 3시에 돼서 나가보니까 3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녁 5시에 나가보니까 여러분, 저녁 5시에도 일자리를 못 찾아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들어와서 여기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 좀 해라. 내가 알아서 내가 챙겨줄게. 여러분, 딱 들어와가지고 1시간 딱 지나니까 이제 하루 이제 끝났는 겁니다. 보통 6시 되면 마치거든요. 이제 그 주인이 청지기에게 명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어라. 마지막 5시에 온 사람, 저녁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새벽에 왔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가슴이 후들해지는 거죠. 저놈은 사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지.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그지요. 이거는 펜티엄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나에게는 최소한 입맛을 김치국을 이렇게 떡 먹기 전에 이제 김치국 그것도 뭐 다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토리가 영 이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자기가 원치 않았던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쭉 흘러가는 거죠. 저녁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도 한 데나리온, 12시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9시도 한 데나리온, 새벽에 왔는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주는 거죠. 그때 이들 사람들의 비유 가운데서 나온 이 품꾼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5시에 온 사람은, 저녁 5시에 온 사람은 두 손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죠. 이거 외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새벽에 온 사람들은 해가지고 피끼 들고 그죠? 이런 악덕 업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왜 나에게는 한 데나리온 주느냐?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바로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더 했는데, 내가 더 열심으로 했는데, 내가 더 오래 했는데,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의, 쓸데없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온전히 받기에 무언가 심히 부족하게 보이는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악한 행위입니까? 선한 행위입니까? 주인의 선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은혜, 주어지는 이 은혜에 대하여서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으로 노력하였던, 그래서 내가 무언가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주인의 이 은혜에 대하여서 이 일을 제공하는 것이죠. 먼저 와서 수고한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수고를 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주인의 호의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들의 수고에 대하여서 더한 대가를 바라고 그 대가는 정당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뇌 구조 가운데 작용하는 심리들이 어떤 심리일까요? 이제 우리들에게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더 오래 했는데, 저 사람은 왠지 어설퍼 보이는데,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님께 다가올 자격이 없어. 좀 멀리 있고 내가 예수님께 좀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야.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에 화를 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어른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은 사람, 그드름을 피울 정도로 당당하게 걸어오는 권세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갑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 1대1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왠지 나에게 돈이 있으면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이 돈, 재력 이걸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몹시 나쁜 그런 뇌 구조에
여러분 얽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권세 있는 자리, 공무원이거나 연봉이 센 직장, 이 직장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에 결박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앞에 굽신거리기까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칭찬 정도는 해주어야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 인간의 이 의를 깨트리시는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려놓을 것은 분명하게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훈장을 따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세상에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밥 먹여주더냐. 그렇죠?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 곤란합니다. 바리새인들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발치도 못 따라갑니다. 성경 다 외웠습니다. 성경 다 외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손 내립니다. 안 됩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안 되잖아요. 집에서 화단에서 키우는 그 때때로 여러분 화단에서 시금치는 저쪽에 있고, 그죠? 상치, 파, 또 뭐 합니까? 때로는 토마토도 해야 돼요. 그거 11조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바리새인들 그것까지 11조 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뭘로 역사하는가 하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바로 이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여기까지 11조에, 나 일주일에 이틀 금식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남들이 하지 못하는 힘든 헌신. 부끄럽습니다만 제 청년회 때에, 너희들 금식하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금식 그거 아무나 다 하는 거야. 나는 물도 안 마셨어요. 그리고 나는 말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 말할 겁니다. 숨도 쉬지 말지 와.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는 부자 청년처럼 아이고 기수거 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뭐로 역사합니까? 훈장이라는 겁니다. 훈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인간적 훈장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고 하는 것. 여기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거 한 방을 날려버립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정말 영적인 쪼다죠. 말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무화과를 볼 때 여러분 여기에는 좀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닌 거죠.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이파리가 굉장히 무성한 겁니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때, 은혜의 때가 아닌데도 바로 이 사람들이 은혜의 때가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벌거벗은 세리의 마음으로, 그죠? 주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 무화과는 어떻다고요? 이파리만 무성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인간적 의와 선행과 구제와 그리고 신앙적인 엄격함, 여러 가지의 인간적 공로, 이런 것으로 자기 몸집을 키워놓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이파리만 무성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세요. 아시면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무화과는 말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곧잘 하곤 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참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 뭘까요? 오늘 우리 좀 엄하게 이 말씀을 좀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 그리고 들어가는 문,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때로는 영적인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언젠가 다시 한번 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혹시 부자 청년이나 또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들, 좀 내가 보기에 어설픈 이러한 사람들 깔보는, 무시하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내가 훈장 하나 달라고 이파리만 무성하게 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무언가 과시하려고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의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는 돈이나 힘이나 지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겸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자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자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쪼다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전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 사람인가? 부자 청년, 제자들과 같이 이 부자 청년도 못한 건 내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오직 예수님의 의.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열매가 도리어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저는 말씀으로 지도합니다. 엄격한 신앙생활, 열심히 돈 벌어 부자 된 것, 사회적으로 높고 큰 영향력 행사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무턱대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거 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돈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도 많이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박사 가르치는 박사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자기의 자랑거리와 자기 의로 변질될 때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한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이 깨달음과 믿음과 감격과 감사 가운데 드려지는 헌신, 물질,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의 자랑거리로, 예수님의 의를 무시하고 그냥 나의 자랑거리로 나의 엄격한 신앙생활, 내가 가진 것, 이거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발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복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좀 이렇게 아직까지 그 미성숙했고 또 부족한 면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금식도 아니고 금식을 넘어서 물도 안 마시고 말도 안 하고 하여튼 저 혼자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생각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고, 이 마음 가지고 갈 때 주께서 사랑하사 귀하게 받으십니다. 특별하게 열심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한번 영적인 3D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3D,
세 가지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이런 것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자랑거리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바로 여기에 의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져야 할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서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열심으로 하는 분들, 이 말씀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자랑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때려잡으시기 바랍니다. 때려잡으십시오. 훈장 이제 그만 다셔도 됩니다. 그거 나중에 다 떼야 될 거거든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데 그게 뭔 훈장요? 다 떼야 됩니다. 하나도 없이 다 떼야 되는데 그거 달라고 왜 그렇게 아둥바둥합니까? 그런데 이게 훈장이 아니라 열매는 달고 갑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나의 자랑거리 훈장이 되느냐,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되느냐, 여기에는 전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자랑해서 들이대는 것 훈장입니다. 이파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은혜로소이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동네 골목에서 골목대장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굿을 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땅 따먹으면요 그 골목 처음 다 제 거 됩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그죠? 처음 다 내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 지나가면은 사탕이라도 하나 내놔 이렇게 하면서 처음 다 따놨습니다. 이 처음 다 내 끼다. 정말 가슴 뿌듯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 골목 땅 그거 한 번씩 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내가 다 따먹었거든요. 야, 이제 이게 전부 다 내 거다라고. 그리고 굿은 하여튼 이 땅을 다 따놨는데, 근데 뒤에서 뭔 소리가 들려요? 진홍아, 밥 먹으러 오이라. 그 따놓은 땅 전부 다 놔두고 내 집에 가 밥 먹었다 아닙니까? 그 다음날 또다시 또 새로이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훅 불면 꺼집니다. 정말 허망해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냥 연기처럼 그냥 훅 불어버리니까 없어. 도대체 이게 뭐냐?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여러분 훈장 이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열매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우리들에게 이 훈장이 아니라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이 헌신하고 열심하고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훈장이 되고 이파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잘라버리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더라. 저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헌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인간적 자랑이 아니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고 예수님이 부둥켜 안아주시는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 제발 영적 조다가 되지 마시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차피 신앙생활하고 어차피 주의를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훈장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훈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감사 감격하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헌신과 열매가 맺혀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